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 기도 중이었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42장부터 계속해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목격하게 해주세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뭔가 보여주실 게 있으셨던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느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거나 집안에서 물이 나오면은요 좋은 복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풍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그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3절부터 6절까지를 딱 보면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 차고 넘쳐서 강물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은 오늘 환상에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나를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의 정체가 뭘까요? 왜 문지방에서, 왜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그 물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물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기죠. 그러면 물이 예수님이고 물이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럼 물이 왜 나와야 됩니까?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이 물은 왜 나와야 됩니까? 목마른 자들의 목을 추이기 위해서, 적시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촉촉하게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강 쪽을 향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발목까지 채워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싹 재가지고 또 측량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디죠? 무릎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고 나니까 물이 채워진 게 아니고 그만큼 측량을 하고 나서 물이 채워지니까 건너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순서. 그리고 또 천척을 딱 재고 나니까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건너요. 그리고 또 천척을 더 측량을 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어떻게 됐느냐? 자, 5절입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결국은 계속 뒤로 가면서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강에 꽉 찬 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서 나온 물을 손에 잡고 있는 줄로 측량을 해서 물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잡고 있는 줄, 3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손에 잡고 있는 이 줄이 뭘까요? 이 줄.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쭉 늘어나고 있는 줄, 이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의 깊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목까지 쌓이는 것이다. 설교를 듣다가 가끔씩 야, 저 설교는 정말 훌륭하다. 교리적으로도 또 해석적으로도 정확하다.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끄덕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말씀 참 잘 전하시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굉장히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매력적으로 내 마음에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릎의 은혜입니다. 무릎의 은혜. 무릎의 은혜는 말 그대로 나를 기도하게끔 만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차고 넘쳐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에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네. 근데 말씀이 조금 더 천냥측 더 측정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허리를 타고 내 온몸을 휘어 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발목에서 멈추지 않고 무릎에서 멈추지 않고 허리를 지나 온몸을 적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돼야 돼요. 말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천척을 재고 천척을 재고 천척을 재서 사천척이 될 때까지 그 깊이까지 되어져야 돼요. 목회자는 그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때요, 그 본문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 본문에 계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서 대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 사천척의 쭉 줄이 바로 하나님과 목회자가 맞닿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닿는 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나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설교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설교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말로 끝나버리느냐, 하나님 말씀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천척을 가느냐 사천척을 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강단을 지켜내는 것은 목회자 혼자의 영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몇 달 전부터 10시 20분부터 다목적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몇 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쓸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20분까지 오셔가지고 다목적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세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 시간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점점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이제 온몸을 적실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끝인가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 목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왜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는지 그 목적을 얘기해 주마. 바로 그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을 다시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강가로 데려갑니다. 이상하잖아요. 다시 데려가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강물이 꽉 찬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경험하게 한 다음에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이 강가는 사해바다입니다. 다 죽어있는 강가지요. 강가로 데려갔어요. 왜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하려고 너한테 1절부터 5절까지 쭉 경험하게 한 거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제 뭔가를 보여주마. 이제부터는 네가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강물이 되어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지 이제 내가 그것을 보여주마. 한번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첫 번째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8절에서 되살아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원래 살아있었던 것인데 어찌 되다가 다시 죽은 자처럼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되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이 강단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곳곳에 나무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도 하나하나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을 되살아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그 훌륭했던 헌신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매어 살았던 나의 열정과 충성이 다 어디로 갔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갈증을 풀어주는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모든 생명체 안에 새 힘이 돋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죽을 사자거든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부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사해바다를 살려주시면서 어부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고 큰 바다의 고기같이, 그러니까 큰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엄청난 고기들이 요 죽은 것 같은 바다에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부가 살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활력 있는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동탄 큰무리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고기가 많아지고 점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점점점 고기가 많아지고 점점점 활력이 세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이 살고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 그건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셔도 살리지 못하는 한 가지 땅이 있지요. 진펄 같은 땅, 개펄 같은 땅은 거기에 예수님의 생수를 부어 넣어도 안 됩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천둥 같은 성령이 임해도 내 마음속에 폭포 같은 성령이 임해도 결코 되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사해의 죽은 바다처럼 소금기만 왕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살아있는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무리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짠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짠물을 먹지 않고 어부가 와서 마음껏 물고기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내주시고, 이 물고기는 작은 우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큰 바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이곳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중요한가?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풍성한 삶이 강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잎이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주가 나의 노력과 나의 특별한 그 재주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잘됐던 것들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의 물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 12절의 은혜가 함께 회복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야 매년 풍년이니까 함부로 썼겠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막 귀한 줄 모르고 썼겠죠. 그런데 7년 흉년이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과 7년 흉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만나, 풍성한 은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성령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의식주가 그 보이지 않는 물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어지고 함께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갈된 물을 다시 적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소 이야기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1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12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왜냐하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1번, 2번 함께 읽도록 하지요. 내 마음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해야 될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듯이 지금 그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보통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때, 결정할 때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맞아. 그럴 때 마음을 닫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연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리는 결정이 틀릴 수도 있지라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리는 결정이 분명하게 맞아. 이렇게 해서 나 외에는 딱 문을 닫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이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말, 내 행동이 생명으로 넘쳐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위로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의 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 문을 매일 성령님께 열기. 매일매일 성령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말과 행동이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하기. 같은 말을 할 거면 반드시 생명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내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5분 정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